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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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찬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정기의 함성과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원한 찬양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난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니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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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겠나이다. 주님만을 송축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그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하나만 거룩하신 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못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발견하고 만나는 내 시간 될 수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라 인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오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뜨거운 첫 집회, 첫 저녁 집회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하실 수 있겠죠? 그냥 바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읽으면서 암기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첫 번째 강사이신 우리 목사님은 양재 오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상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사랑과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불금이네요, 불금. 여러분 이번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간구하는 바 여러분이 꿈꾸는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2박 3일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집회를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본인의 그 핸드북에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도 병자들을 만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실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비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소원과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요? 아니면 나의 부르심이 맞나요? 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나요? 이게 나의 부르심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약간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그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은 주격의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는 거죠. 근데 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이 콜링은 뭔가요? 그 콜링에 대해서 내가 콜링한 것인가요? 나는 콜링을 받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라는 형태상으로는 소유격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목적격이죠.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분명한 갈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나의 부르심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사실 내 인생이 허비되거나 내 인생이 잘못된 곳에서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콜링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를 콜링하신 그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콜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그 콜링을 누가 완성하실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번복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번복될 수 없다. 개역 성경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도 취소하지 않으신다, 돌이키지 않으신다. 한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부르심을 주셨다면 그것은 끝까지 간다, 완성의 지점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부분은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개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전에 은사와 부르심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나눴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본론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가?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은사주의 교회 이런 표현을 쓸 때 charismatic church, 은사주의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카리스마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비범한 성질, 기질, 특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카리스마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뜻은 여러분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은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카리스마라고 하면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근데 은혜나 은사나 공통된 의미가 있는데 그 공통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질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기질, 자막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자연적인 재능. 그래서 저는 이제 은사라는 것을 세 번째 의미로만 성경적으로 많이 쓰지만 두 번째, 첫 번째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기질, 그리고 타고난 재능, 그리고 영적인 은사,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뭐가 되고 싶다, 요즘 뭐 희망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희망하는 직종이나 어떤 일이나 비슷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달라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 내 인생의 길이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네, 저희 큰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텍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글자에 관심이 많아요. 책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요즘은 좀 만화책으로 옮겨가서 문제지만 만화도서관 가서 며칠씩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음악, 예술, 체육,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여러분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은사, 재능, 기질이 달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사와 부르심이 함께 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gift and 부르심, calling, gift and calling이 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내 기질이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 내 재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부르심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클레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초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초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으로 어떤 직업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신의 초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르심은 은사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는 은사, 또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 성경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시는 은사, 나타나는 은사, 재능. 물론 재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 재능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방금도 귀한 찬양을 이렇게 특순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정말 잘해요.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노래를 잘하는데 전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를 프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하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타고난 재능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 그 은사, 그 기질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부르심은 기름 부으심으로 확인한다. 또 한 가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곳에 부르심이 확인되고,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없던 은사와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노인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캐나다 있을 때인데요, 이런 겁니다.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이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위로 누나들만 주르륵 있는, 그래서 약간 좀 여성스러운 캐릭터예요. 너무 착하고 여성스럽다 보니까 물론 운동도 좋아하고 뭐 그런 씩씩한 친구인데도 그 남자 후배들에게 리더십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안쓰러운.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선배가 돼가는데 별로 이렇게 밑에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랑이 많은 친구거든요. 사랑과 긍휼이 많아서 아이들 부서에 가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청년부의 한 여학생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재정 지원을 못 해준 지 이미 거의 반년이 넘었고 혼자 베이커리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돈을 조금씩 벌어서 그 돈으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베이커리에서 남은 빵을 주면 그날을 식사를 하고 아니면 식사를 못 하고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옆방에서 청년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에 있다가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치 느낌이 뭐냐면요, 뭐 세탁기에서 물 이렇게 잘못돼서 물 새어 나올 때 같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고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방문이 다 닫혀 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치 기름 부으심이 문지방 밑으로 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 기도가 굉장히 압도적인 영적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문을 열고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친구가, 제가 얘기했던 그 학생이 기도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그의 가지고 있는 기질상으로는 잘 말 안 듣고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았지만 기도 인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들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저희가 열심히 드렸는데요. 한 번은 그 토요일 새벽 예배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뭐 시간 맞춰 도착을 하는 편인데 예배 시작 이제 뭐 한 4분 전, 5분 전. 근데 그날 아침에 PD를 맡은 제가 16명 청년들을 선교사로
그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할 때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16명의 선교사, 단기 선교사입니다. TP. 16명의 선교사가 한 큰 집에서 같이 살고 아침마다 16명이 씻고 옷 입고 나오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네, 별로 안 재밌어 하시네요. 8인승 밴, 시에나 밴 8인승 2대 타고 항상 같이 나오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새벽에 나오고 한밤중에 들어가고 그냥 하루에 한 3-4시간씩 자면서 저랑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그날도 PD를 맡은 선교사님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나와 계시나요? 오늘 찬양 인도할 전도사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누가 찬양 인도를 하죠? 두리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하시죠. 네? 저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선교사님 하시죠. 네, 저요? 네, 저요? 이분이 이제 당황하시면 네, 저요를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가 시켜놓고도 걱정이 돼갖고 맨 뒤에 서서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곡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냥 건반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저희 방에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저요? 네,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계속 내줘요 그래. 제가 캐네디언 달러를 600달러를 봉투에 담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드렸어요. 기타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뭐 기름 부으심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확인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봉투를 들고 계속 갸우뚱거리고 나가더니 한 달 동안 기타를 안 사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600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좀 끈질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집회 다니고 제가 모아갖고 다시 불렀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 선교사님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500불을 다시 봉투에 담아서 이 오베이션 통이 좀 작은 여성용 기타를 사십시오. 사갖고 딩가딩가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예배 인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원래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를 하는데 영적 감동이 막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보 한 장을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중보기도팀을 맡으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콜링이 확증되는 증명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첫 번째는 기름 부으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누었던 개인적인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독특한 나 자신됨,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개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이죠. 사람,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부르심의 척도입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척도예요.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청년의 때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노래를 원래 차세대 꿈땅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이런 노래 불러요. 그런데 아직도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좀 잘못 만드신 게 아닐까?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빠지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고난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이 다혈질의 성향의 사람들은 약간 응원단장형의 사람들이에요. 스피커 같은 사람. 여러분 스피커가 자기가 음을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음을 전달하는데 사운드를 전달하면서 그 사운드를 증폭시키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생각을 불어 넣어주면 그거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게 스피커의 힘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실 대중 연설가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설문을 누군가가 잘 써주면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으로 설득력 있게 스피치를 하는 대중 연설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나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게 막 그냥 행동부터 나가는 그런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 기운이 빠지면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바람을 잔뜩 불어넣었다가 바람을 뺀 풍선처럼 아주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풍선 보셨죠?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넣었다가 쫙 빠졌을 때 그 쭈글쭈글해진 풍선. 그래서 이런 다혈질의 사람들은 감정의 업이 큰 만큼 다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우울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캐릭터들입니다. 앞에서는 사람들 다 즐겁게 해주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우울질보다 더 우울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의리의 사나이인데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힘이 솟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완전히 깊은 우울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다혈질의 사람이 그냥 자기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 아까도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했죠. 나의 기질, 나의 재능, 나의 은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께서 그 다혈질의 사람을 딱 사로잡으시면 방향 없이 마구 날뛰던 야생마와 같은 인생이 잘 조련된 주님이 어거하셔서 방향을 끌고 가시는 바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명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캐릭터가 다혈질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힘이 넘치고 피가 끓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청년분은 다혈질이 많은 것 같네요. 아직 젊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혈질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다혈질 그럼 바로 들어요. 그게 다혈질이에요. 자, 두 번째, 소심한 A형,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죠. 아주 세심하고 소심하고, 소심한 것과 세심한 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세심한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고 소심한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소심한 사람들은 조심을 많이 하죠. 제가 그 대만에 가보니까 이 중국어권은 조심하라는 걸 소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단 소심. 네, 계단은 이제 소심하게 올라가라는, 내려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것에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자, 다혈질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해요. 스피커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 해주면 재밌어요. 그런데 막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짜증내고 여기저기 부딪히면 다혈질의 사람들은 자기는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이 소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는 그 스피커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쩌렁쩌렁 울리는 스피커 앞에서 자기가 막 소심해져 갖고 자기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 그 자기가 힘들어하는 건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몰라주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세심한 거 좋아해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에도 어디 갈 때에도 차를 운전할 때에도 항상 귀마개를 갖고 다닙니다. 귀마개. 왜냐하면 뒤에서 저희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저는 한밤중에 운전을 할 때도 빛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선글라스를 껴야 편안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도 저희 시력은 1.5, 1.2이기 때문에 노안이 빨리 온대요. 그리고 예전에 밴쿠버에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이 좀 안 좋은 지대였는데 그러니까 막 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온갖 뭐 쥐덫에 뭐 쥐 찍찍이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매일 아침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를 지나서 건넌방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전원에 뭐가 꽂혀 있더라고요. 간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간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거기 왜 계세요? 그 쥐 고주파 차단기인데.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이 소리의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웨이브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때 쥐들만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쥐띠기는 하지만 쥐들만 쫓아내도록 만든 고주파 차단기를 꽂아놨는데 저는 건너방에서 그 문을 열고 복도를 건너서 거기까지 와서 야, 왜 이렇게 시끄럽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 자기 인생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저 베드로처럼 베드로 유형하고 디모데 유형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베드로는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시간에 거의 준비 안 했어. 하나 둘밖에 준비 안 했는데 거의 10처럼 발표해. 디모데들은 어때요? 9개 10개 준비해놓고 나가고 막 소심하게 하느라고 하나 둘밖에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 나는 디모데 유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디모데 유형. 네. 그러니까 디모데 유형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몰라.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소심한 디모데를 사로잡으시면 인간적인 예민함이 영적인 민감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민감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잘못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작년 가을에 오직 예수라는 라비 제커라이스의 기독교 변증서를 번역을 했는데 라비 제커라이스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뉘앙스를 사용하는 분이고 또 그 수사학적인 기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쓰시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번역은요 이렇게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 아니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옮기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라비 제커라이스 박사님께서 두 번째 책을 너무 빨리 쓰셔갖고 제가 두 번째 책을 지금 번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디모데 같이 이렇게 예민한 성격일까? 그 예민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를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위자다.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원래는 박해자였다가 회심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의 회심을 있는 그대로 믿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잘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마음씨 너무 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이 많고, 그럼 친구가 시험 때 힘들어하면 자기 시험 공부 안 했어도 친구 시험 공부 도와줘요. 자기도 돈이 부족한데 친구가 돈 없다 그러면 자기 돈 줘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다 보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땐 사람들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블레싱하면서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이 확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의 착한 성품, 착한 마음 가운데 영적 권위와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언제 예스하고 언제 노를 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감당하고 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도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바나바 유형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바나바 유형. 네, 바나바가 너무 조금밖에 없네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주변에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한국 사람들이 바나바 유형이 이렇게 손을 많이 들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살면 바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느리고 여유 있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넌 도대체 뭘로 네 인생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들이여 힘을 낼지어다. 아멘. 자, 네 번째, 꼼꼼하고 철저한 인간 누가. 제가 사람이라고 안 쓰고 인간이라고 쓴 이유가 뭐겠어요? 약간 인간미가 떨어지는 기계 같은 아주 정확성을 갖고 있는, 네, 저쪽 끝에 있는 분들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너무 크게 웃으시면 네, 본인의 삶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자기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잖아요. 의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도 되나요? 수술할 때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때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아주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사 누가가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해야 되느냐, 힘들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디모데 같은 내향적인 성격이고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입니다. 저에게 베드로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이거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가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라는 것은 여러분을 만드신 메이커 하나님을 긍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하나님의 손 자국을 긍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라고 나에게 바나바 같은 성품을 주셨구나. 내가 마음 문을 닫고 나도 까칠하게 내 거 챙기면서 누가처럼 좀 기계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나는 베드로인데 조금 지적으로 접근해야지. 여러분, 물론 지성적인 거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는 열정형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언젠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긍정할 때요? 나의 성품, 은사, 재능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긍정하고 나서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예 하나님이 주신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을 썼는데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에 관해서 책을 쓰겠다고 제가 그 두란노랑 이제 상의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르지 않도록 세 가지 방법론을, 세 가지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절제는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처음 연초에 두란노하고 책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는 소책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12챕터가 됐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2챕터 중에서 한 챕터가 부르심에 관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 작업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 같아요. 사명을,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난관이 찾아와요. 일이 잘 안 풀려요. 분명히 A라는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데 길이 끊겨요. 아니면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그때 사람은 이 길이 정말 맞나? 내가 제대로 온 건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단순히 일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능력만 채워지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길 자체가 이 부르심이 맞느냐, 이 콜링을 따라가는 게 맞느냐, 이게 흔들리면 존재 자체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 챕터에 쓰여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챕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면서 본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참가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당대 굉장히 그 영국에서는 유명세를 갖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영국 대표로 1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00m 달리기가 결승전이 주일날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야, 너의 사명은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너의 비전은 이 1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해서 나라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국가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배신자라고. 그런데 그 영국의 올림픽 위원 리더십들이 앉아서 토의를 하면서, 야, 그러면 주일날 말고 다른 요일에 하는 경기에 출전을 시키자. 400m 경기에 내보냈죠. 근데 그 400m 경기를 나가는데 그의 팀 닥터, 육상 팀 닥터가 그에게 말씀 쪽지를 하나 주죠. 그 말씀 쪽지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말씀하실 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그 말씀 구절을 주죠. 그 400m에 처음 뛰는 거였어요. 그 말씀 쪽지를 붙잡고 막 달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죠. 좀 놀라셔야 되는데. 예. 영화보다는 영화 주제가로 더 많이 알려진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는 그 CF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음악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릭 리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육상 선수로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고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것은 와투두죠. 와투두,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보통 우리가 와투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미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 근데 그에게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Who am I?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게 나의 부르심의 더 본질이거든요. 사명보다 더 본질이 있는데 그게 부르심이에요. 호주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비전과 대의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대의를 위하여, for this cause, 이제 cause는 그냥 cause and effect의 그 cause는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비전과 대의는 인생에서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가변적이지만 대의는 불변하는 것이다. 비전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의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육상 선수라는 비전, 이거 육상 선수 평생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평생 가는 비전 아니에요.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건 평생 가지 않아요. 근데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이거 많이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크리스찬의 cause, 대의가 있는데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 for Jesus Christ and His kingdom.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아니면 안식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것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사명과 부르심의 차이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두 갈래 길이 나오거나 할 때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이 길이 맞는가? 계속 가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좌표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마치 기차가 철도청의 부름을 받아서 출발역에서 출발해서 이 목적지 종착역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 출발역과 종착역만 맞는다고 기차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레일이 쫙 놓여 있잖아요. 그 레일 위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레일 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르심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확인할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차창 밖을 보고 있어요. 자, 열차를 타고 있어요. 칙칙폭폭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출발역에서 제대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차창 밖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평화로운 들녘. 바라보면서 난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름다운 산맥을 지나가거나 멋진 해변가를 지나가고 있으면 나는 제대로 부르심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창 밖이 길고 어두운 터널이거나 아주 삭막한 폐공장지대이거나 위태로운 벼랑 위를 기차가 달려가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차창 밖에 보이는 풍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때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은 그 과정을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터널은 안 돼. 내 인생에 터널은 나올 수 없어. 하나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터널이 나온다고 하나님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난 이만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터널 한가운데서 내리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부르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출발역에서 바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출발과 과정과 마지막 그 꼬린 지점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좌표 위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기차는 레일 위에 있는 한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차창 밖에 풍경이 멋지게 전개가 되고 있을지라도 내가 레일 위를 벗어나 있으면 뭐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차창 밖의 풍경이 아무리 삭막해 보여도 내가 지금 레일 위를 가고 있어요.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5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출발역입니다. 여러분이 기차 다 타보셨죠? 네, 기운이 없어요. 기차 다 타보셨죠? 네, 기차역에 들어가서 기차를 타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승차권과 여러분이 탈 기차의 레인 번호잖아요. 몇 번 레인에서 내가 타야 되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출발선에서 출발 플랫폼에서 그 기차를 타고 그 기차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여러분은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 지금 본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도입 부분에 이야기한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성품, 기질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바로 그 첫 작업. 그래서 은사와 기질과 재능은 마치 여러분의 부르심의 승차권에 적혀 있는 시리얼 넘버, 고유 번호 내지는 좌석 번호, 열차 번호와 좌석 번호 같은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승차권 위에 여러분이 어느 기차를 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사와 재능과 기질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출발역에서는 그 부르심의 승차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대학 입시를 볼 때도 그렇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예요. 일단 출발하고 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단 대학 들어가 보자. 굉장히 많죠. 일단 회사 들어가자.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야 돼. 빨리 타야 돼. 정확한 레인에서 타는 것보다는 빨리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속 승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몇 년을 앞질렀어. 이런 게 중요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장 화려한 기차를 타야 돼. 1등 칸이 있는 가장 화려한 기차를 타야 돼. 여러분, 화려한 기차를 타는 게 맞나요? 정확한 레인에서 기차를 타는 게 맞나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부 이런 개념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부터 출발력을 잘못 플랫폼에서 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되면 나중에 부르심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정정하고 그 루트를 바꾸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전 여러분이 청년회 때 내가 여기서 더 빨리 가야 돼, 더 멀리 가야 돼, 더 앞서 가야 돼, 이거 말고요. 일단 부르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70년, 80년이 남아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앞으로도 창창합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만 즐거워하고 여러분 다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친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중학교 3학년 한 여학생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모임에 갔다가 너는 앞으로 어느 과에 가고 싶니? 저는 영문과 가고 싶어요. 영문과? 영문과 가서 뭐 취직이나 할 수 있냐? 너 영문과 가서 뭐 하게? 글쎄요. 저쪽으로 갔어요. 학생이. 제가 가고 나서 장로님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장로님, 제가 영문과입니다. 남학생들 영문과 잘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었고 저는 영문과 간 것을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의 승차권을 사람들이 내가 지금 부르심의 승차권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12번 레인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 12번 레인 말고요. 10번 레인이 제일 빨리 갈 겁니다. 아니요. 7번 레인이 제일 화려합니다. 여러분 몇 번 레인에서 타셔야 돼요? 12번에서 타셔야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면 역장이나 승무원에게 여러분이 가서 제가 몇 번에서 타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여러분이 그냥 물어보나요? 그럼 역장이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하죠.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의 품에서 꺼낸 그 승차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승차권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뿐이지 그가 새롭게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새롭게 레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에 이미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이미 들려있는 그 부르심의 승차권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발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서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돈 더 잘 버는 것, 전망 좋은 것, 화려한 것, 빨리 가는 것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뒤엉켜 버렸어요. 바른 레인에서 출발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황제의 1등 칸이 있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고급 열차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등 열차를 타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엇을 하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부르심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나의 부르심의 승차권은 세상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생을 경쟁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타야 돼요. 일단 타고 봐야 돼요. 화려한 걸 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고 내가 그 콜링에 순종해서 따라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빨리 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좋은 자리, 더 넓은 자리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르심의 레인에서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차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너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3등 열차에 타야 있는 다니엘이 놀랍게도 그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경쟁 구도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부르심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롱런 하셔야 됩니다. 마라톤 경기할 때 쟤들 왜 저렇게 빨리 나가지? 선두그룹 나 빨리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의 부르심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자기만의 경기를 하세요. 부르심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치가 되시고 그 콜링에 내가 반응하며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나만의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기차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출발을 했어요. 자, 기차가 지금 한참 가고 있습니다. 운행 중입니다. 운행 중.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창밖을 보니까 이게 맞나?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그냥 늘어지게 한잠 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디모데 유형들은 기차를 타고 한 1시간, 2시간 심지어 3시간 거리를 가고 아직 한참 여유가 있어도 뭐를 계속 꺼내서 확인할까요? 승차권. 또 확인해. 몇 시였지? 또 확인해. 계속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차가 바른 출발역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부르심의 승차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이거 아니지 않나? 이 길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 뭘 확인하시라고요? 부르심의 승차권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다시 확인하세요. 처음 하나님이 콜링하신 그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자,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의 승차권을 받아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는 처음에 달렸던 인생의 열차의 구간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왕의 사회가 되고 너무너무 구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더니 이 열차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열차를 갈아타십시오. 환승역에서 열차 갈아타라고 해서 열차 갈아탔어요. 갈아탔더니 이상한 데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를 10년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열차가 왜 이렇게 엉뚱한 데로 계속 돌고 있지? 계속 광야에서 10년을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왕이 되는 어떤 사명을 이루는 것,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멋지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사명과 비전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냥 방황하면서도 여러분 기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는 다른 객석의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그들이 예배자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용사의 공동체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승차권을 확인하지 않는 가운데 다윗 한 사람만 끊임없이 부르심의 승차권을 확인했어요. 난 제대로 가고 있어. 난 제대로 가고 있어.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10년째 광야지만 난 제대로 가고 있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르심의 승차권을 확신한 다윗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결국에 그들이 부르심의 승차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니 우리 여기서 내릴 겁니다. 걸어서라도 이 광야를 횡단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쿠데타 일으켜서 바로 도성으로 진입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 기차역이 광야의 구간을 지나가기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시대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한 청년이, 예전에 이제 상담하고 기도했던 청년인데, 임용고시를 보면서 너무 여러 차례 떨어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시 시험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이 맞아요.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열정이 있고, 그 은사와 열정, 패션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가 시험을 준비해서 그 이듬해에 합격하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다. 근데 몇 년 뒤에 저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인서울에서 교사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경기도의 가장 열악한 도시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내가 어려운 학생들 끌어안고 해보리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에 계속되는 야근에 지역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업 의욕이 없고 부모들이 지원해 주지를 않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이고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고민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처음에 이게 부르심이 아니었나? 아니, 난 교사를 하는 게 내 부르심이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이 구간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인서울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답장을 썼어요. 아니, 인서울 하면 여기는 너무나 학구열이 떨어져서 문제면 학구열이 너무나 지나쳐서 부모들이 난리치는 그런 동네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느냐. 나의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승차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구간이 어려운 구간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하나님의 콜링 자체를 접어버리거나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마라.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결혼도, 교회 사역을 섬기는 것도 다 부르심입니다.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갖고 꿈을 갖고 시작해요. 근데 가다가 결혼도 힘들면 야, 우리 그만두자. 직장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는 힘들어갖고 그만두고,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시작했는데 상처받고 난 더 이상 교회 섬기지 않는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 등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열차 세우고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열차는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뛰어내려 보세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착지입니다. 기착지라는 건 뭐냐면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장소예요. 제가 부산에 가끔 갈 일이 있는데 사역이나 집회나 주례나 장례, 부산에서 밤늦게 서울로 올라올 때 갑자기 고속으로 달리던 KTX가 슬로우 다운 하더니 어떤 때는 멈출 때도 있어요.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 늦었는데 이러다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디모데 유형이기 때문에 소심한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인의 기차는 움직이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기차는 이 기착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온 것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탈입니다. 그래서 기착지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나 중간에 지나치고 싶지 않은 구간에서 나는 거긴 안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여러분, 요나는 갈릴리 가데벨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쪽 아수르 제국의 가장 많은 피해를 받던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아수르 제국의 수도 심장 니느웨에 가는 것은 그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구간. 여러분 그 구간에서 갑자기 내려서 배로 갈아탔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표 던지고 그냥 배 타고 나는 이제 선지자 생활 더 이상 안 하고 저 지상 낙원 다시스에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근데 아무리 지상 낙원 다시스로 갈지라도 거기에 부르심의 승차권이 없는 곳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차권 없습니다. 내리십시오가 된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니느웨가 적의 심장부고 원수들이 가득할지라도 거기에 부르심의 승차권이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물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나중에 화내고 열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었죠.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한테 여기 이제 멸망한다고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나가 죽는 거죠. 적국에서 왔잖아요. 감사해야 될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구간을 지날 때 아무리 힘든 구간을 지날지라도 승차권 버리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찢어버리고 새로운 승차권 사서 배 타고 지중해로 나가지 마십시오. 설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니느웨를 통과해야 된다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더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지나고 싶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자리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인류를 구원한 자리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좌표를 흔들어 놓지만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면 두려움의 지진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종착역. 이 종착역이 종착이에요. 자,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종착역에 들어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많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3년의 기근 이후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다 승리하고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왜 그랬나요? 이세벨이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이 위해서 사역했는데 부르심의 길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게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멋지게 영광스럽게 평화롭게 여유 있게 엔딩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엔딩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화려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아니고요. 그분의 때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분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수동태이고 그분이 능동태입니다. 부르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 역할은 순종이고 그분의 역할은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의 시즌이 갈수록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도 너무 길어지고, 끊임없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과연 부르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또한 시작할 때부터 더 빨리, 더 먼저, 더 화려한 기차를 타야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차를 타고 출발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바른 부르심을 출발한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이 2박 3일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존재 이유를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제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이유는 제 체력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주목하는 눈을 들어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주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은 3일간의 일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